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대인 제목은 내게도 축복하소서입니다. 창세기의 주요한 소재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인데 그 갈등은 대부분 편애에서 시작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는 근거가 일종의 신적 계시와 자신의 양육 경험이라면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이유는 그가 장자로 태어났다는 사실 외에 그의 입맛에 맞는 별미를 잘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눈먼 노인이 된 이삭은 죽기 전에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넘겨주기 위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의 축복 선언은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신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이삭의 요청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리브가가 엿듣고 비밀 공작을 꾸미기 시작하죠. 리브가는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삭의 장자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리브가와 이삭의 자식 사랑은 엇박자인 편애였습니다. 이삭이 눈먼 것과는 정반대로 리브가의 귀는 너무나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데도 귀가 밝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속생각, 이삭과 에서의 말까지 완전하게 엿듣습니다. 이삭의 말을 엿들은 리브가는 주도 면밀하게 계략을 꾸밉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내라는 어머니의 제안에 대해 소심한 야곱이 고뇌하자 리브가는 잘못되면 자신이 저주를 뒤집어 쓰겠다며 야곱을 힘있게 독려합니다. 에서가 사냥고기를 요리해 오기 전에 이미 리브가의 주방에서는 완벽한 속임수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 들여보내고 사냥 별미 대신 염소 요리를 만들어 사냥고기인 것처럼 이삭에게 갖다 주도록 조정합니다. 첫째는 너는 누구냐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꼭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마침내 엄숙하고 예언적인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을 향해 선포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을 전혀 모르는 에서는 속임수를 쓴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황급히 사냥 별미를 만들어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정중하게 음식을 드리며 축복을 청합니다. 에서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돌아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절묘한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리브가와 야곱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챘지만 이 일을 통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죄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무조건 그 일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에서는 사냥해온 짐승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를 찾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에서에게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삭은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너는 누구냐고 묻자 에서는 자신이 기업을 얻을 맏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장자의 명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에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자 그제서야 에서에게 가야 할 복을 누군가가 가로챘음을 알고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별미 좋아하다가 에서에게 축복할 뻔했는데 정확하게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이삭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의지를 전제하고 있었기에 이미 축복된 축복을 무효화시키거나 저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삭에게 이미 야곱에게 빌어준 복을 취소하거나 저주로 바꾸어 달라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이삭은 순간적으로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이삭을 떨게 만든 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인 이삭이 집안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삭은 자기 죄를 보는 영적인 눈이 뜨졌을 때 야곱이 영적 후사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말씀을 깨닫는 자는 사건이 오면 돌이키지만 에서는 여전히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인정이 되지 않고 해석을 못하니 분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기막힌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합니까? 아니면 억울해하며 분을 품습니까? 둘째는 에스의 눈물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축복받지 못한 에스가 불신자의 눈물을 흘립니다. 에스는 장자권과 상관없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질투심이 폭발해 잃어버린 기회만 억울해하며 후회하며 방승대곡합니다. 이삭 역시 뿌리 깊은 편애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에스와 야곱의 형제 사이에 반목을 여태까지 부추겨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에스는 후회만 하고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비록 에스가 속았지만 자기 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속인 야곱보다 속은 에스가 하나님 앞에 더 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울며 불며 매달리며 복을 빌어달라고 애원하는 에스에게 이삭은 단지 야곱은 자신이 빌어준 대로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애원하는 에스를 냉정하게 따돌리는 이삭의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포한 축복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새로 선언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축복이라도 그 축복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선포된 축복은 선포된 자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효력이 있습니다. 에서도 아버지에게 이미 야곱에게 선언된 축복을 취소하라는 요구는 하지 못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응징을 하지 않은 아버지가 서운할 따름입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창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에스도 직감적으로 야곱이 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동생이 자신을 속인 것을 보니 그의 이름이 왜 야곱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야곱의 이름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해서 발꿈치라는 말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사기를 당한 에서는 그의 이름이 속이다에서 비롯되었다며 새롭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야곱의 이름이 어느덧 그의 강교함과 사기성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하셨다는 것이 신비롭기만 합니다. 에스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야곱이 원래 이런 놈이었다고 항변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이번에는 어머니와 동생의 음모에 희생당해
또다시 슬피 우는 에스의 모습이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소리내어 울다라고 하는 말은 큰 것을 잃고 하는 통곡이나 치매나 욕보임을 당한 자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너무 큰 것을 너무 억울하게 잃고 오열하는 에스가 애처롭게 보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쏟아진 물에 불과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평가가 이 에스의 통곡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에스인 줄 알고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기에 에스를 위해 빌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창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창자의 명분을 판 에스를 음행하는 자와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장자권을 판 이전의 경거망동한 행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야곱과 리브가의 음모를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에스의 장자권을 너무 쉽게 포기했던 점을 생각하면 그가 장자에 받을 축복을 에스에게 빼앗긴 것도 자기 삶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운명주의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나를 속였다면서 남은 복이 없냐며 통곡합니다. 에스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물질적인 개념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서 밭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팔았음에도 계속해서 야곱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있는 말대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후회하고 이를 갈고 속은 것에 대해서 한탄했지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 에스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우리도 에스처럼 돈 준다고 하면 망령되게 예배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내가 자녀를, 배우자를, 식구를 너무 사랑해도 천국 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는 돌이키지 않고 남 탓만 하며 원망의 눈물을 흘립니다. 에스가 마음에 품은 이 미움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는 행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후회만 하며 정작 회개하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속인 사람보다 속은 내가 더 악하다는 것이 얼마나 인정됩니까? 셋째는 이삭의 예언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예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에스에게 너는 척박한 땅에서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인 야곱을 섬길 것이며 내가 매인 속박의 올무에서 영원히 해방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에스의 때늦은 축복 요청에 못 이겨 이삭이 에스에게 한 축복은 축복선언이라기보다는 맏아들 앞에 놓인 거칠고 모진 운명을 노래하는 불길한 예언이자 저주에 불과합니다. 야곱은 하늘의 풍요와 돌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열국을 지배하는 정치적 세력이 되어 열국의 운명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모든 형제의 주인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에스에게 빌어준 복은 그 반대되는 것들만 주어집니다. 그는 기름지지도 않고 비도 잘 내리지 않는 땅에서 칼을 의지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칼을 의지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호전적인 약탈 생활도 수습치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아우의 나라를 섬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삭은 그에게 인간적인 축복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았기에 두려움으로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는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지만 에스가 온 힘을 다해 힘을 기르면 혹시나 동생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스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저항하면 잠깐은 해방되지만 영원히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예언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좋은 것은 모두 야곱에게 빌어주었으니 그에게는 저주밖에 빌어줄 것이 없다는 아버지의 말에 에스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야곱과 리브가는 쌍둥이 가운데 큰아들이자 형인 에스의 마음에 정오를 심으면서까지 왜 이렇게 축복을 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번영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택한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생전에 야곱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큰아들도 잃어버리고 작은 아들도 잃어버리고 편애 때문에 가정에 큰 불행이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에스의 잘됨과 똑똑함은 결국 영원한 멸망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에스가 마음에 품은 미움은 결국 야곱을 죽이리라는 행동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에스가 야곱을 맹렬하게 정오했지만 야곱이 부족해도 하나님 장중에 있었기에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처럼 육에 속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게도 축복하소서의 이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놓고 이를 갈며 후회와 원망과 증오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육의 흩어남을 알고 영원한 성령을 사모하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신앙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는 누구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을 흘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자기 죄를 보는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야곱이 영적 구사임을 인정하여 돌이켰지만 에스는 여전히 기가 막힌 사건이 인정이 안 되고 분을 품었습니다. 저도 힘든 일을 겪을 때 나만 억울하다며 분을 품을 때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후회가 아니라 겸손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물질적인 개념으로밖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음에도 계속해서 야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속인 사람보다 속은 내가 더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거나 남 탓을 하며 원망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얻고 쾌락을 얻는 대가로 믿음을 버리고 예배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팔아먹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놓고 이를 갈며 후회와 원망과 증오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애통의 눈물을 흘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기막힌 사건을 만날 때 억울해하며 분을 품지 않고 말씀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속은 내가 더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에 이르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고 술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 내게도 축복을 주소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빌어주며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